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06편 보겠습니다. 106편. 자, 1절로 우리 12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1절로 12절 교독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두 절이 있습니다. 그들의 대적들은 물을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전하는 일은 24 평생 해야 돼요. 이건 놓치면 전부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거리가 우리 앞에 널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시편 계속 묵상하면서 반복적인 부분들이 100편부터 106편까지 계속 똑같은 메시지처럼 보이지만은 중요한 메시지가 숨어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105편 말씀을 수업해 보면서 왜 만민에게 알리고 전하라고 이렇게 외치는지, 시대마다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션을 붙잡은 자는 반드시 승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깨달은 것을 비전이라고 하고 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나의 사명으로 깨달아 버리는 거예요. 나의 미션으로. 이런 자는 어려움이 와도 해석이 바로 돼요. 하나님이 이 땅에 언약을 선포하라고 하는구나. 노예로 팔려가도 속으로는 웃고 있어야 돼요. 지금 환경은 노예지만은 속으로는 지금 코웃음 치야 됩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웃어야. 속으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살아야 돼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문제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앙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 놓치기 때문에. 홍해에 출렁이는 물결 앞에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뒤따라오는 바로의 군사들이 대단한 힘을 가지고 따라온다 할지라도 염려할 필요 없어요. 뒤따라오는 바로의 군사들을 꺾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확 그들을 물로 덮어서 돌멩이가 떠내려가듯이 바로의 600기갑 부대를 완전히 없애버리잖아요. 그때 또 노래하고 찬양을 또 잃어버리는 거라. 야, 하나님은 귀한 일을 우리에게 행하시는구나.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요거 하나 딱 붙잡아 보세요. 이 말씀 붙잡으시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날마다 승리하게 됩니다. 여기 분명히 지금 말씀해요.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 7절 보세요. 자, 7절.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있을 때에
시작.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곧 바다 홍해에서 거역하였다 그랬어요. 애굽에서 건져내신 분이 누구예요? 지금 문제는 홍해 앞에가 문제처럼 보이지만은 그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어디 안에 있냐? 홍해가 문제가 아니라 홍해를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이 문제예요. 그걸 믿음의 눈으로 못 보는 게 문제예요. 문제가 뭐냐? 불신앙으로 보는 게 문제예요. 뭘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바르게 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이한 일을 행하신 건 뭐예요? 구원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했는데 구원받은 게 최고 기이한 일 아니에요? 죄에서 해방시키시지, 모든 고통에서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산길을 열어주셨지, 마귀 자녀를 하나님 자녀로 신분을 변화시켜 줬지, 나를 지금까지 옛날 내가 아니라 조금씩 바뀌어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이것 말고 기이한 일이 내게 뭐가 있어요? 이것 말고 내게 기이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도 이 기이한 일을 행하신 은혜를 깨닫고 가는 자를 하나님은 은혜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은혜 받고 나니까 무슨 생각 들어요? 어떻게 하면 이 비밀을 온 땅에 알릴까? 이 가치를 모르고 있는 저 영혼들, 불신앙에 빠져 있는 저 영혼들, 마귀의 쇠사슬에 끌려가는 저 영혼들, 지금 함정에 빠지고 잘못된 틀에 빠지고 올무에 묶여 있는 저 영혼들, 올무를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비밀을 말하는 게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중에 최고의 가치 있는 이유인 줄 확신합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 보고 지금 돈 벌으라고 하고, 이것 때문에 이거 하라고 우리의 가정을, 이것 때문에 이거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키우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치를 모르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틀리게 할 수 있고, 잘못된 길로 열심히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안 하는 게 훨씬 나아요. 잘못된 길로 그냥 열심히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훨씬 나아요. 잭 리클라우스가 쓴 책 중에 잘못된 스윙 궤도를 가진 자가 열심히 연습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틀린 길로 간다. 그게 고착돼 버리면 영원히 못 고쳐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잘못된 신앙생활의 틀을 가지면 그거 바꾸기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테니스를 쳤어요. 그때 잡았던 그린은 그냥 요즘 그립하고 달라요. 옛날 잡으면 전부 컨티넨탈 그립을 잡아요. 근데 그것은 또 스윙하려고 이렇게 스매싱 할 때 보면 그 그립을 약간 바꿔야, 백스윙 할 때는 100% 바꿔야 되고. 그런데 요즘 그립은 아니에요. 요즘 이스턴 그립만 딱 한 손으로 잡아버리면 그것 가지고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옛날 어렸을 때 배운 거라 그거 바꾸는데 몇 년 걸렸어요. 안 바꿔야지 하는데도 나도 모르게 벌써 바꾸고 있더라고요. 신앙생활도 잘못되면 이거 바꾸기가 진짜 어렵구나. 그러니까 어떤 면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훨씬 더 나아요. 불신자가 제대로 깨달았다. 그 사람이 더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많이 봤어요. 오히려 그런 분들이 신앙의 바른 틀을 가지고 바르게 하는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신앙, 지금 애굽에서 400년 동안 쩌들어 있었거든요. 애굽의 우상, 애굽의 개구리 신, 애굽의 황소 보고 절하는 신, 이런 우상을 보고 있었던 걸 400년이나 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언약을 붙잡고 있었다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400년 동안 이방의 객이 될 거라, 이건 지나간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쩌다가 이렇게 망했니? 우리 할아버지 야곱이 고센 땅에 왔을 때 우리는 최고의 VIP 대접 받았는데 이게 뭐니?
원망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4대에 걸친 다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애굽에서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거라 라고 한 믿음만 있으면 이것 또한 지나갈 것이다. 자녀들에게 이것도 전달하고 자녀들이 또 이것 전달하고 이건 지나가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을 높이자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잘못된 체질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왔을 때 시내산에 십계명 받으러 간 사이 모세 안 보이니까 그 체질 드러나 버리잖아요. 치유 안 됐다는 얘기예요. 기이한 일을 행하신 것을 또 잊어버렸다는 얘기예요. 모세가 없는 사이에 야 너희들 가지고 있는 금덩어리 내놔라. 금덩어리 가지고 금으로 송아지 만들어 놓고 절하고 앉아 있잖아요. 이게 체질이라. 이게 잘못 각인된 거라. 오늘 이 아침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오늘 7절 말씀만 하나님께서 기이하게 행하신 이 일만 기억하면 생각만 해도 은혜가 되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송축하는 일, 전하는 일은 당연히 돼요. 그래서 1절 보세요. 자,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절 확인해 보세요. 자,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이 귀한 축복을 놓친 자는 절대 할 수 없어요. 이 귀한 축복을 놓치는 순간에 마귀의 자녀로 마귀가 시키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는 일에 쓰임받는다.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3절 보세요. 3절 보면 분명히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4절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지금 환경이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산다. 주의 구원으로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계시는구나. 이미 구원받은 우리지만은 구원받은 우리를 어떤 환경에서도 건져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와 임마누엘로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이 귀한 일을 행하신 분이 지금도 귀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한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5절 보세요. 5절 보면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축복을 자랑하는 게 이게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이건 놓치니까 범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행하신 그 은혜 안에서 이걸 놓치니까 또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그래요?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할 수밖에 없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면서 오늘 이 아침도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왜 자꾸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해야 되겠어요?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내 속에서 꿈틀거리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야,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것밖에 없는데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의 자리에 세우셨구나. 이런 분들에게는 하나님이요 주시는 말씀을 읽기만 해도 듣기만 해도 묵상만 해도 말씀이 내게 답이 되고 길이 돼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말씀에 뿌리가 내리니까 신앙생활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문제가 와도 문제 속에서 뭐가 기억나야 되냐? 말씀이 딱 기억나야 돼요. 말씀이 기억나고 말씀을 붙잡은 자는 절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비밀을 놓치니까 문제가 오는 거죠. 이거 딱 언약으로, 나의 언약으로 딱 붙잡아 보세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말씀으로. 이거 붙잡고 이 아침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되 성령 충만 안에서 우리에게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맛을 체험되게 될 겁니다. 이것 가지고 할 일은 딱 하나 있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마지막까지, 생을 마칠 때까지 하나만 증거하세요. 하나만 알리세요.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만 알리세요. 안산에 계신 분이, 건축하시는 분이, 그 교회에서 제가 직접 그 담임 목사한테 간증을 들었어요. 건축하시는 분이 이제 암 선고를 받고 당신 6개월밖에 못 산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하는 건축업을 다 시스템을 이제 자녀들한테 물려주고 주변에 다 이제 정리를 하고, 자기는 그 정리하는 순간에 자기가 이제 6개월밖에 못 사는데 진짜 할 일은 딱 하나밖에 없다. 이걸 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자기 A4 용지에다가 자기가 전도할 사람, 아는 사람 쭉 적어놓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지금 체크하면서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한 사람 가서 얘기해. 나 6개월밖에 못 산다. 그런데 갈 길은, 할 일은 하나밖에 없더라. 이분이 6개월 동안 쭉 목표를 정해놓고 했는데 죽었냐? 살아계세요. 그분이 중심이 돼가지고 우리 안산 교회를 세운 분이에요. 난 그래서 신기하다. 아니 의사는 반드시 6개월 만에 암이 당신은 죽는다는데, 그래서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마지막 할 일은 뭐밖에 없겠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한 영혼을 하나님은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데, 그 영혼이 잘못된 신앙,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걸 그냥 두시겠어요? 어떻게 해서도 건져내시는데 누구를 들어 하시겠다는 거냐? 저와 여러분들을 들어서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이것 말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주변에 이것 말하라는 얘기예요. 교회 다니는 거 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하지. 만난 자가 예배당만 생각하면, 교회만 생각하면 은혜가 되고, 이런 사람이 와서 예배드려야 막 충격이 되고 은혜가 되고, 또 복음의 비밀을 많은 사람들이 알려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복 있는 역사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자마자 훈련시킨 게 아니에요. 데리고 현장에서 보여줬어요. 그때 막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서 이번 주도 보세요. 중풍병자가 예수 앞에 가려고 하니까 인산인해를 이뤄서 갈 수 없어요. 그 믿음의 사람 네 사람이 야 이거 우리 친구 살려야 되는데 하고 지붕을 헐고 구멍을 내고 들것에다가 내려서 예수님 계신 집에 팍 내려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저들의 믿음을 보고 죄 사함을 받으라. 일어나 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때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우리 앞에 장애 있다. 장애물이 있어요. 여러분 전도하려고 하면 장애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장애물을 자세히 보면 내 안에 있어요. 나를 전도 못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이거 전도 안 되면 안 돼. 어떡하지? 이거 쪽팔리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을 주는 게 밖에서 주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더란 말이에요. 정말 믿음으로 당당하게 결단해버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 하나님이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 오늘 이 언약 잘 붙잡고 오직 예수 안에서 오직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다가 성령 충만의 힘을 가지고 마지막 이 귀하게 행하신 내 인생의 귀한 축복을 받은 귀한 일을 귀하게 전하는 전도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신 메시지가 그대로 응답되어
이 말씀 그대로 귀한 일을 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이 험난한 세상을 당당하게 이길 수 있는 새 힘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만을 높이고 달려가는 심령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인터넷으로 함께하는 모든 현장과 우리 늘 좋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